제게는요 두 자녀가 있습니다. 뭐 제가 결혼도 했고 아기도 있어라고 했을 때 놀라실 수도 있겠지만, 네, 두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이제 집에서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함께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이 둘째 아이가 자기가 선물 받은 그 귀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첫째 오빠가 이제 쓱 다가오더니 순식간에 그 둘째의 장난감을 획 뺏어서 빼앗아 가버린 그런 상황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이게 뭐 아이들이니까 뭐 니꺼 내꺼 모르니까 비일비재한 일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그날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에 이제 겨우 1살 남짓 된 그 둘째 아이가 그 뺏어간 오빠를 향해서 소리를 빽 지르는 겁니다. 자지러지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자기 손에 있었던 그 소중한 그 장난감을 이 오빠가 예고도 없이 빼앗아 갔으니 이제 그 아이의 마음에, 우리 둘째의 마음에 얼마나 이제 억울하고 화가 났으면 욕은 못하고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소리를 조금 지르는 그 모습을 보고 한 가지를 좀 느낀 점이 있습니다. 이제 막 인생을 시작한 이 1살짜리 아기도 자기가 억울하고 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아는구나. 이것이 우리들 내면에 있는 인간의 본성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면 아이들이나 또 어른들이나 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이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에는 그때 느끼는 감정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단지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그 감정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식이 조금 세련됐다거나 조금 억누를 수 있을 뿐이지, 우리 가슴 속에는 그 1살짜리 아이가 내질렀던 것 같은 그런 뜨거운 비명과 그런 분노가 여전히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살아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정당하게 대접받지 못할 때, 또 내 권리를 빼앗길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 감정에 내 삶의 주도권을 넘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바로 그 비명이 터져 나오는 삶의 현장, 그 한복판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 이 베드로 전설을 통해서 그런 억울한 사람들 가운데, 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오늘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이 베드로전서에서는요 1장 1절의 말씀에 이 저자가 이 편지의 수신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는요 흩어진 나그네와 거류민이다 라는 수신자들을 특정하여 이 성경을 작성하였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나그네와 거류민이라는 사람들은요 그 당시 이제 로마 사회죠. 이 로마 사회에서 시민권을 갖지 못한 채 떠도는 이방인들이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요 그 나그네들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소외되고 고달픈 자리에 있는 이들을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18절에 하인으로 있는 여러분들을 향하여 오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의 이 가정 시스템에서 이들은 주인에 예속된 그러한 하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제 딸이 그 장난감을 빼앗긴 정도의 그런 일시적인 억울함을 겪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의 삶과 노동력, 심지어 인생 전체가 타인의 손에 붙들려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18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들에게 주인에게 복종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약간의 거부감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성경은 가혹한가? 하인과 노예로서 이 주인에게 비굴해지라는 뜻인가? 성경이 이렇게 노예제를 복종하라 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해도 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명령은요, 너희가 주인에게 비굴해지라 라는 명령이 아니라 거대한 벽 앞에 선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품격을 지키면서 그것을 버텨낼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실천적인 조언이자 삶의 지혜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8절의 말씀을 잘 보시게 되면 주인에 복종하십시오 라는 말 앞에 또 한 가지의 문장이 있습니다. 그 문장은 바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 두려움이라는 마음은요, 이 단어는요, 원어로 포베이스테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는데요. 단순히 주인의 책직이 무서워서, 인간적인 공포가 무서워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다라는 것을 뜻한다고 합니다. 자,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요, 바로 앞선 이 17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십시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17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18절의 두려움은 서로 같은 뜻으로 사용이 된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베드로전서에서 하인들에게 하는 이 명령, 주인에게 복종하라 라는 이 명령보다는요, 사실 앞서서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오늘의 메시지를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즉, 하인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주인과의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너희가 주인을 복종하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먼저 선행되어야 함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인이 처한 상황과 환경을 먼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것을,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만이 까다로운 주인 앞에서, 너그러운 주인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당당히 그 질서를 지켜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이어지는 19절의 말씀에서는요, 하인들이 처해 있는 구체적인 상황이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19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아멘. 오늘 하인들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 억울한 고난을 겪는 상황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는 그것을 언급하면서 그것을 참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될 것,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억울함과 그 고난을 참으라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라 라고 베드로전서는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라는 문장이 있는 것과
없는 것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라고 했을 때, 이것은 뭔가 내가 혼자서 오로지 괴로움을 참고 나 혼자 견뎌내야 된다는 그러한 느낌이 강하게 오게 됩니다. 자, 그러나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나와 또 여러분들과 오늘 이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는 이 하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느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라는 이 말은 곧 내게 닥친 억울한 감정과 또는 나 스스로 그런 감정들에 대해서 내 스스로 온전히 짊어지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내 시선을, 내 관점을 이 억울한 상황에만, 이 고난의 상황에만 집중한다면 우리는 우리들 스스로가 피해자로 규정이 되는 것이며 그 가운데 무너지는 삶을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내 삶의 선택지에 넣는 순간 우리들의 답과 우리들의 삶은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 전서에서는요, 고난에 앞서 하나님을 생각함, 이것이라는 이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상황을 보시며 나의 억울함을 알고 계시고 내 삶의 진짜 주관자이심을 오늘 베드로전서에서 그들에게 주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억울함의 무게에, 인생의 고난의 무게에 짓눌려 부서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이 대면하고 있는 다양한 고난들과 또는 억울함, 부당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우리들 오늘 베드로전서의 저자가 권면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극복해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억울한 상황 속에서 드러나는 내 감정과 분노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닌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의 삶의 주도권을 주님과 함께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가 하인들에게 고난에 앞서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라 라고 권면할 수 있는 그 궁극적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먼저 가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23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이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우리들과 마찬가지로 억울하신 상황 또 고난의 상황 앞에 대면하셨던 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예수님이 그 상황 속에서 보여주셨던 모습을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 앞에 주님께서는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이에게 다 맡기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의 억울함을 내 스스로 직접 해결하려고만 한다면 아마 나는 이 부정적인 감정의 진흙탕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의 재판권을 하나님께 이건해 버린다면 나는 그 감옥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억울한 사건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바라봐 주십시오 라는 이러한 기도를,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지키는 방법 중 한 가지임을 오늘 베드로전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토록 힘든 길을, 이런 고난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그 원동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오늘 24절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니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아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시며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걷는 이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삶 가운데 그러한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걷는 그 이유는요,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가장 억울한 그 길을 먼저 걸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위하여 매를 맞으셨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게 되는 그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그 억울한 고난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함으로 주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입은 우리들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렇게 우리 앞으로의 삶을 살아나가시며 다음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시며 우리를 향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간절히 붙들어 보시는 그러한 다음 한 주간과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해 보시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억울한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며 선을 선택하는 것이 성경의 응답이고 권면입니다. 당신이 나를 괴롭혀도 내 삶이 억울하고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부당해 보여도 나는 그것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평안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선택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환경에 휘달려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응답하는 주체적이고 주도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실 줄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내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유혹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짧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하던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1살짜리 아기도 부당한 일을 겪으면, 또 억울한 일을 겪으면 그것에 대해서 화가 나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것이 인간된 우리들의 모습일 줄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옛사람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살아가기로 결정한 우리들은 그런 감정과 그런 본능을 선택하기보다는 한번 먼저 하나님을 생각해 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삶 가운데 괴로움 앞에서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또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사랑을 기도해 보시며 생각해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삶의 주도권을 부정적인 감정과 그러한 안 좋은 생각들에 넘겨주시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억울한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풀어가시는 역사가,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풀어가시는 그러한 해결책들이 우리 삶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나리라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된 자로서 누리는
자유의 삶이다라고 우리는 또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16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그러나 그 자유를 악을 행하는 구실로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십시오. 아멘.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사랑이 지금도 우리들을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갈 때 종종 현실의 벽이 높고 우리들의 상황이 굉장히 까다롭고 그런 억울한 상황이 많을지라도 우리들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이 한 가지 선택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의 재판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해내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실 때 세상은 당황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이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힘입어서 오늘 하루도 앞으로의 삶도 억울함의 노예가 아닌 평안의 주권자로서 승리해내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